거룩한 성일이고 복된 날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일의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일의 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안전히 가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이하로 이제 마지막 권고와 축복을 히브리서 사도가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히브리서 사도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섬기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12가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고난 당하는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을 무수하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심을 믿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의 축복과 인사의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20절과 21절 마지막 결론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4장에 이제 하늘의 천상의 그 예배의 모습을 잠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 보좌에 있는 이제 내 생물들의 찬양과 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찬송과 예배하기를,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따라서 하십니다. 합당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상의 모습은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에서도 또 시편에서도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 성도들은 늘 가슴에 이제 품고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지막 걸음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또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일은 옳은 일이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배은망덕이고 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끔 교회 나오실 때 막 이렇게 나오신 목사님 나와줬으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쁘게 보지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웰컴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영성이 성숙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면 정말 겸손히 들어와서 이거는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기본임을, 그렇게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게 복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히브리서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으로 아멘이라고 피리오드를 딱 찍어버립니다. 이거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리실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 집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성도의 의무와 책무로서 그렇게 기쁘시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진귀함을 신앙으로 고백하는데요. 자, 20절 초반절을 보시면,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목자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뭐죠? 그건 자연스럽게 양이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이 패럴로 영혼이 함께 가면서 서로 영적으로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그냥 음매하는 양인가요? 양은 바로 누구죠? 성도라고 말씀하시기가 조금 양심에 조금 껄끄러운 것인가요? 성도죠. 근데 양은 따로 사십니다.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늑대나 뱀이나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비록 무기가 없어도 무기가 있는 뱀보다도 양이 더 좋지 않은가요? 무기가 있는 이빨이 있는 늑대보다도 누가 이렇게 확 물면 같이 물 수 있는 이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양인 게 복입니다. 누가 물면 같이 확 물어버릴 거예요. 물리더라도 여러분 양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사실 이빨이 없어서 안 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빼버린 거죠. 다 뺐습니까? 독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그 독을 다 빼버린 거죠. 우리가 입으로 뱉어버렸습니다. 누가 독한 말을 하면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안 하기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약간의 억울함과 약간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분노가 있어서 그냥 누가 물고 누가 독한 말을 하면 그래 같이 그냥 독한 말을 물어버리면 그 순간 여러분은 늑대로 바뀌는 걸 기억하시고 양은 양으로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목자가 도와주십니다. 막대기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도와주세요. 양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양의 반대말은 목자죠. 일반적으로 목자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해 속에는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목자이신? 큰 목자이신 누구를 말씀하시죠? 그 다음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 그러니까 큰 목자는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말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 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양재역 5번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방문하고 함께 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늘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될 우리가 신앙의 자세죠. 그래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머리 숙여서 사실 어디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남한테 꿀릴 것도 없고 또 다 젠틀들 하시고 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어서 남한테 머리 숙일 일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웃는 얼굴로 머리 숙여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되게 하나님이 보실지 흐뭇한 마음으로 그렇게 잠깐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앞에 보면 신천지들이 쫙 줄을 치고 있더군요.
신천지들이 이제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한 24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도 느끼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과 신천지들에서 사수를 같이 혼동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면서도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도 우리 영일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이고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일교회 전도하는 분들은 이제 겸손하게 얼굴을 인사하면서도 뭐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신천지는 막 요란만 하지 주는 게 없어요. 가입하면 주겠다. 그런데 우리 영일교회 전도팀들은 물티슈에다가 뭐를 이렇게 시원한 물이라도 주니까 그거를 더 잘 받아가죠. 그래서 훨씬 더 지혜롭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천지에서 참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교주죠. 원래 참목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왜곡시켜서 교주를 만들어 사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이단들이 이제 판을 치면서 참목자를 사칭하는. 그래서 참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큰 목자, 참목자, 선한 목자. 이 호칭은 하나님을 사용할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단들의 이 사술에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다시 한번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곧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자,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뭐로? 피로, 언약의 피로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는 것은 구약에는 이제 짐승의 피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구약의 피는 이게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입니다. 대속죄일. 히브리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 정도, 그때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면 한 10월 달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의 1년의 대속죄일, 희생제사의 피를 통하여 대속해주는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1년마다 우리가 대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씻김을 받았으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마다 나의 원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대속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시다. 그 보혈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예수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다음입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예수님, 이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두 번째 열매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나무가 첫 열매를 맺으면 그걸 이제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농사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게 이 나무가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나무냐 못 맺는 나무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요게 첫 번째 열매를 맺느냐, 첫 번째 열매를 이제 파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파계가 열리면 그런 이제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 첫 번째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나무는 이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여인도 그렇잖아요. 출산의 비밀이 첫 번째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두 번째도 낳습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잠시 이제 제 동기 목사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참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자녀가 아직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다산에 복을 주셔서 그래 이제 3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볼 때 자녀 이야기하다가 아직 자녀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 네 분에게 태문을 열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2년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제가 와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런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 열리면 그 두 번째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열매는 누구죠? 바로 누구예요? 양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요? 양입니다. 양으로 살면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소망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복음입니다. 27 흐름질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27 초반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해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두려움이나 걱정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그건 일단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세상의 불신의 영이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거나 여러분 스스로 근심하거나 너무 불안해하는 것들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히 있으면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어느 타임에 편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다가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게 그 기도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30분 했더니 어떤 사람은 한 2시간 앉아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실 때 그게 때로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리시고 또 늘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또 오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